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인간 죄의 행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데 얼마나 최적화되었는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예화처럼 인간은 죄로 물든 장아찌 같아서 아무리 죄를 씻으려 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마다 선의 기준이 다르기에 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줌과 동시에 심판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율법에 주신 의미를 한 발 더 나아가 심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치열한 논리 전개로 인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잘 듣고 깨달으시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논리 전개를 위해 어제 설교에 포함된 19절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이 무엇인지 모르며 선을 향한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짓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살지만 그 길은 고통과 파멸의 길이며 평안과 안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기준을 주신 것이며 율법을 어기면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지 너머의 실존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율법이 없거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내가 그 카메라의 위치를 몰라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카메라 위치를 몰랐다고 벌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 위반을 한 사람이 경찰서로 가서 나는 그 카메라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절대 위반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 벌금이 취소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업무방해죄로 오히려 벌금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 속도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의 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며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인데 어느 인간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2차 목적인 겁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갈 운명인데 이 죄의 결과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지옥 갈 운명인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 죄의 결과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이며 행위가 아닌 신앙의 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란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고 성경 곳곳에서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극증은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김이 빠질 수 있으나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그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소개했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다음 구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므로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인종과 혈통, 물질의 소유 유무, 신체 건강의 차이 등등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능하다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계급이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고 직업에 따라 차별하고 출신 집안에 따라 차별하니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계급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으나 그것은 세상을 등지는 길이니 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모두에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로써 선포하면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면 모든 것을 말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한다면 우리야 할 말은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 부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속량되었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설령 죄인인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기에 더더욱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얻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신득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할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얻어낸 엄청난 가치의 속량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공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사면하심으로 인간을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사목제물로 삼으사 인간의 모든 불의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얻어진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 겁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의해 예고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득의의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이신득의 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사 이루어진 아버지 정말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